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다 왕이었던 아마샤의 사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10만의 큰 용사를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던 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저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아마샤가 내가 100달란트나 주고 저들을 고용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서는 용기를 내어 가지고 이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는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서 담대히 싸워서 에돔 사람 2만 명을 쳐서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아마샤의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는데 14절을 읽어보시면 뜻밖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실컷 싸워가지고 이 에돔 자손들을 무찔렀는데 자 돌아올 때에 패배한 이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는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에돔을 물리치고 돌아와야 할 이 상황에 패배한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분향을 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자, 이것만 생각을 해도 사실 가져올 이유가 없는 헛된 우상에 불과하잖아요. 자기 민족도 구원할 수 없는 허망한 신에 불과한데 이것만 생각해도 이 우상을 가져올 이유가 없는데 자 왕은 어찌하여 그들에게 구하나이까? 어째서 이 허망한 우상을 가져와서 경배하는 것인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아마샤가 선지자에게 이런 경고와 책망을 받을 때에 이렇게 반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경고를 하면서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무 기가 막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선지자가 그치면서 이런 심판 경고를 남깁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유다 왕 아마샤가 또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상의를 하고는 예후의 손자이고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어 가지고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8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요아스가 다시 유다왕 아마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비유로서 지금 경고하는 거죠. 그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게 지금 이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아마샤에게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 20절을 보시면 듣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왜냐?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대적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요아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요아스와 싸우러 간 아마샤가 어떻게 되느냐? 대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아스가 23절 이하를 보시면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리고 또 하나님 전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어마어마하게 이 유다의 큰 패배를 요아스가 안기고 사람을 잡아가고 재물을 노략해가고 이 예루살렘 성벽까지 무너뜨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려 하지 않고 패배한 저 에돔의 허망한 우상을 가져와서 경배하고 선지자로 경고하셨으나 듣지 않은 결과 여기서 더 악순환이 이루어지죠. 요아스의 경고도 듣지 않는 교만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마샤의 끝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샤가 15년을 더 생존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끝이 보면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후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당한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샤가 그런 과거를 전혀 생각할 줄 모르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을 구한 대가로서 신하들 몇 명도 아니죠. 무리가 이제는 이 아마샤를 반역하는 더 이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죽임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 25장 2절 말씀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으나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 온전하게 섬기려 하지 않고 반쪽짜리로 섬기려 하는 것은 그 잘했던 모습마저도 다 가려버리고 오히려 더 크게 타락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대충 반쪽짜리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분이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 자매나 처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부모, 형제, 자매, 처자를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그렇게 독보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주시는 비결이다. 우리가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반쪽짜리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발을 두고 한쪽은 세상에게 발을 두고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오히려 이 눈이 가려지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보면 패배한 저 에돔의 우상을 들고 와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버리고 이 허망한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하잖아요. 게다가 요아스가 경고를 해도 이 교만함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듣지 않다가 결국은 크게 패망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는 반역한 무리에 의해 죽임당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대충 세상의 재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대충 섬겨도 어차피 천국 가지 않겠나 이런 안일한 신앙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요 생명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굳게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이 반쪽짜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처음에는 온전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반쪽짜리로 살다가는 그 온전함도 다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경고로 받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되심 앞에 우리가 순복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어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마샤를 보면서 반쪽짜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교훈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온 힘을 다해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어리석음으로 교만함으로 눈이 가려져서 아마샤처럼 헛된 길로 우상의 길로 쫓아가지 않고 또 이 교만하게 패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제 수능을 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그 길을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수능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 내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가게 하시고, 주님 간구하옵기는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제어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